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오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타락을 두려워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앞선 10장에서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지혜가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을 기준 삼아 바울을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뽐내면서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듯이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히 교회의 일꾼으로 섬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11장에서는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가 사도의 권위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을 조금 자랑할 텐데 그것을 듣기가 좀 거북하더라도 또 내가 앞에 이야기한 것 같이 이거는 어리석은 거라고 했는데 왜 이러시나? 라고 하지 말고 나도 좀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까 조금은 거북하더라도 양해하고 좀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반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불가피하게 자신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신경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2절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열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시기 또는 질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과 관련해서 그 어떤 다른 사람도 용납하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감정이고 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막 못 참아하는 그러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 바울의 비유를 보면 조금 더 바울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지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고 자신을 중매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좀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시기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짓 교사들이 자기보다 더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못 견디는 것은 그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 바울이 전했던 순수한 복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그 노심초사하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바로 바울 자신의 임무인데 거기에 방해가 되는 거짓 교사들을 더는 손 놓고 봐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기와 같은 열심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 내가 더 주목받고자 하는 중심에서 또 너희 곁에 있는 그 거짓 교사들보다 내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고린도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온전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3절에서 더욱더 간절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이와라는 것은 하와를 얘기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얘기할 때 그 하와를 이야기하고, 지금 이 내용은 창세기 3장의 인간 타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요. 지금 고린도 교회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곳에서 현지에 머물면서 사역하는 담당 사역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씨를 뿌렸고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수 있도록 또 동역자들과 함께 일했었습니다. 그러니 애착이 가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복음을 몰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갓난아이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교회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것도 이렇게 좀 규모가 있어지고 좀 자리를 잡아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아이들과 같이 신앙의 진보를 보이고 서로 뭐 파당을 나누고 이런저런 문제는 조금 일으키지만은 은사에도 열심히 있고 어느 정도 성숙해져 나가는 어떤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잘못된 선생이 있어서 아이들을 망치게 생긴 것이죠. 이 바울의 심정이 이런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하와를 미혹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뱀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죠. 그리고 그 꼬임에 넘어간 인간은 타락했고 죄를 짓기 전에 인생과는 판이하게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비록 가죽옷을 입혀서 그의 여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보이셨지만은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거기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을 피할 수도 없게 되었고, 땀을 흘려야 땅이 석산을 내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떠안게 되었지요. 이 모든 것은 타락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어린아이 같던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것을 보고 잠시 흐뭇했지만은 뱀과 같이 간교한 그 거짓 교사들이 그들 중에 있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도들을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신을 잠시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타락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먼저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늘 살피고 기도해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 곁에 있었고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가니까 뱀이 여자에게 말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라고 하는 그 거짓에 속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피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타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타락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되겠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을 대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굳게 서도록 기도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것에 빠져들지 않도록 말해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성도들 모두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타락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